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역대하 2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또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그냥 작은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변화된 모습은 배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요아스가 죽게 된 그런 장면, 또 마지막에는 요아스에 대한 간략한 요약,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야다 누구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사장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친척입니다. 고모부쯤 되시는 이제 그런 분이시죠. 그 이전에 있었던 악한 여왕, 물론 이제 왕의 족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의 할머니가 되는 이 여왕이 아주 그 못된 폭정을 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또 아합 왕의 딸이 왜 갑자기 남측에 와서 왕이 됐느냐, 그 얘기는 이제 일단 생략하고요. 이제 이 여왕의 어떤 그런 폭정 속에서 살아남게 된 이제 그런 어떤 헌신을 한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되자
17절 보시면 유다 방백들이 옵니다. 유다의 각종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각계 각층의 지도자급, 뭐 국회의원급, 뭐 시의원급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복종을 맹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협력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참 특이한 대목이죠. 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제사장이 죽은 후에 갑자기 유다 방백들이 나타났을까요? 그럼 여호야다가 유다 방백들을 막았나요? 마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호야다와 유다 방백들, 유다의 지도자들과는 결이 좀 달랐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제사장이 죽자 비로소 유다 땅에 있었던 뭐 정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다가가서 자신들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제 왕을 돕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뭐 사실 우리도 우리에게 협력하고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겠죠. 뭐 우리에게 뭐 악플을 달거나 혹은 우리에게 좀 기분 나쁜 좀 마음에 좀 쓰라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보다는 우리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우리랑 잘 협력하고 뭐 그런 사람하고 얘기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당시의 왕 요아스 왕이 이제 7살의 왕이 됐고 대략 한 40여 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 그의 이제 통치 말기거든요. 한 1년 후에 있다가 이제 그가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한 46세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 50세가 다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아스 왕이 뭐 어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아니 아무리 어렸어도 벌써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왕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에게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갑자기 생겼으니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지방 정부와의 굉장한 협력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18절 말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하하,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정치 지도자가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죄로 말미암아 18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국가, 어떤 공동체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잘못 읽으면 아니 죄는 왕이 짓는데 벌은 국민들이 받는단 말이냐,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왕이 범죄하게 될 때에 결국 국가가 영향을 받는다. 왕의 악한 길을 택했을 때 그 영향은 당연히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게 되어 있죠. 통치자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지도자 한 사람이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가 어쨌든 관할하고 있는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한때 기독교에서 설교하거나 뭐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적 이야기 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향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잘못된 법을 만들면 온 국민이 다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게 되면 그 온 공동체 안에 악한 영향력도 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태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셨겠느냐? 아니죠. 말리십니다. 경고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도 보시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이번에는 그로 하여금 이제 또 다른 선지자,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겠으나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적어도 이 요아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일종의 뭐 영웅이었죠. 그러니 그 영웅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이제 이 환란이, 이 난리가 종식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그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사 그에게 임하신 거죠.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스가랴를 이끌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식으로 말하면 뭐 여의도 광장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같은 곳에서 외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통하느냐? 안 통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21절에 보시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그를 선포하는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죠. 더불어 이들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들 기본적으로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지도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했으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명으로가 되는 거죠.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들은 선지자를 죽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이해하는 이유는 뭐 당연한 거죠. 당시에는 왕이 곧 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말을 따라, 이거는 이제 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문제는 누구를 죽였느냐 하는 거죠. 고대에 뭐 전쟁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오늘 누구를 죽이느냐? 스가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이분들이 결행, 실행에 옮깁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성령에 이끌려 사역하는데도 죽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에 이끌려 사역하면 안 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나 유대인들에 의해 비참히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소위 말하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형통함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고 수용하기도 힘들지만 놀랍게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비참하게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요아스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어디서 올랐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왕위에 오르게 됐죠. 그때 이 요아스 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던, 당연히 그 시대에 악한 여왕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들을 여호와의 전 뜰에서 죽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 그들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자신이 왕이 된,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한 장소였던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가랴, 그러니까 선지자요 또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인 스가랴를 죽이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아스는 자기가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의 전 안에서도 사람이 혹 뭐 죽을 수도 있죠. 뭐 그게 뭐 불가능하거나 안 된 거나 있을 수 없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 뜰 안에 이방인들이 침략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상을 세워놓기도 하고 하나님 전 안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고 강탈해가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그건 소위 말하는 이방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무조건 외국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장소에 대한 인식이 있을 리 없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뭐 교회 예배당이 꼭 거룩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왜냐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냐, 뭐 다른 곳에는 안 계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장소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나아가 거룩한 분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특별히 더 거룩하고 뭐 불신자는 여기 올라오면은 뭐 벼락 맞아 죽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 그 건물이지만 장소지만 예배당이 거룩하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성물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직임은 성직이다. 내가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다. 물론 예배당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뭐 구역장으로 봉사하든 여전도 회장으로 봉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인식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어떤 사명들을 감당한다라는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혹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어떤 존재를 알리고 나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고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 누구든 뭐 죽이려고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죽이려고 작정했다면 뭐 어디서든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거는 뭐 적을 상대한 게 아니라 같은 동족을 상대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왕의 직임, 이 자기의 역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생각이 없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그리고서 1년이 지나갑니다. 자, 1주년 말에 이 1주년은 뭐냐? 갑자기 1주년이 나와요. 그 성경 읽다가 보면은 뭐 갑자기 40년에 그때 그럼 이게 이제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요. 1주년 말에 1년이 다 돼가는 그 어느 날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스가랴가 제사장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고 난 다음 1년이 다 되기 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백성 중에서 특별히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 또 잘못 읽으면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고 방백들만 죽었다. 이제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죠. 그때 이제 전투에 나가던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이 죽었다.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 왕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들. 그래서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이 아세라 신을 그러니까 이제 바알 신의 이제 부인으로 알려져 있죠.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일조했던 이제 방향을 틀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였다. 반면에 유다는 큰 군대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좀 이상하긴 하죠. 예,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적들보다 항상 뭐 혹은 대부분 거의 모든 장면에서 적은 무리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 모든 전투에서 이겼다. 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근데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실 때는 아무리 많은 숫자가 전쟁에 나간다 하더라도 지더라 하는 얘기인데, 아니 대놓고 오늘은 그냥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였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려고 시도한 건 맞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숫자였다. 이제 그걸 이제 굳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했다. 무슨 얘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보면 아니나 다를까 요아스는 부상을 당합니다. 놀랍게도 적군은 그들 버리고 갑니다. 고대 전투에 있어서 왕을 죽여야죠. 왕이 거진 죽게 됐는데 왜 왕을 안 죽입니까? 이것도 또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전개죠. 뭐 어쨌든 요행이도 살아남습니다. 부상이 심했다 손치더라도 요아스 왕은 이때 죽지 않고 돌아와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습니다. 받고 있는 거죠. 제일 안전한 거죠. 어쨌든 이제 뭐 돌아와서 치료를 하는데 웬걸 요아스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그를 죽이게 됩니다. 놀랍게도 역사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뭐 어떤 CF에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해요? 반역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반역은 반역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아스가 언제 반역을 했느냐?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리고 백성들의 신임, 백성들의 어떤 그 위임받은 어떤 그런 사명을 반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반역했고 제사장의 아들도 죽였고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뭐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뒤에서 결국은 사주한 거죠. 왜냐하면 어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허락하에 제사장 그러니까 스승의 아들을 죽인 일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아스의 신하들이 반역을 했는데 반역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한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왕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죠. 반역을 꾀한 이유가 뭐냐? 요아스가 여호야드의 아들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읽을 때 선포했던 스가랴만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가랴 외에 스가랴의 형제들까지도 몽땅 다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 생략된 형태로 나와 있으니 뭐 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겠으나 적어도 여호야다의 아들들은 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모든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상징들로 제사장들이 역할을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뭐 스가랴까지 죽였는데 뭐 다른 선지자들이야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러니까 핍박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박해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결국 장례는 치러집니다. 왜? 남유다 땅에서 죽었으니까 장례는 치러지는데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으로 있다가 통치하는 기간에 죽었는데도 국립묘지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뭐 비참한 거죠. 게다가 26절에는 뭐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반역한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을 뭐 우리가 다 외우실 것까지는 아니겠으나 적어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 여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여인의 자녀들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유다 왕국의 신하가 되었느냐? 이거는 묻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뭐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암몬과 모압 여인들의 자식들이
어쨌든 정식 유다의 신하인데요. 그들이 유다의 왕을 죽였다. 결국 이방인의 자식들이 하나님 허락 없이 왕을 죽였다. 이제 일종의 이것도 반역은 반역인 거죠. 그러나 이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방인, 그러니까 뭐 진짜 이방인이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그 역사 전개가 뭐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죽인 것 같은,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그런 조금 뭔가 찜찜한 묘사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이들도 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직접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해서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신이 구약에 이제 이렇게 면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악을 행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왕권 신수설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거예요. 예. 왕이 되는 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그 왕을 살해한다.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악한 왕이 돼버렸으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을 이제 거의 초토화시키는 못된 왕이니까 그 왕을 제거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현대 우리 역사를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아주 칭찬해 주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크신 섭리 가운데서 벌어진 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긴 하지만 바벨론이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하튼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서도 반역한 자들을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혼내줘야 된다. 감히 왕을 죽이다니 그런 논조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도자가 악을 행하면 상당한 혼란이 따른다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따르는 거죠. 이 공동체가 아주 뒤죽박죽 된다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27절 보시면 요아스에 대한 매우 간략한 요약이 나오죠. 아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답답할 정도예요. 40년을 이제 어쨌든 일을 했는데 40년을 통치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이긴 합니다만 단 한 절로 요약이 되다니. 물론 이제 다른 임금님들도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두 절 이렇게 쓰는 왕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놀라운 대조가 그 가운데 다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요? 한때는 성전을 보수하는데 열심을 내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 성전을 보수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 같지만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는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동안 그렇게 그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던 것 같은 여호와 신앙을 그러니까 무려 한 39년이죠. 39년 동안 그가 대표적으로 왕으로 보여줬던 그의 어떤 그 종교 정책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리고 아세라 신,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 바알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아니 스승이 잘 가르쳐야 영적 지도자가 잘 가르쳐야 되지. 가르치지도 못한 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의 문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잘못이다. 그런 거 단 한 구절 찾아볼 수 없죠. 왜 그러겠어요?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 그의 영적 스승 이 죽자마자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아세라 신앙으로 바알 신앙으로 바뀌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고하고 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세라 신, 그러니까 바알 신이 보장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화예요. 복지예요. 안전이고 부강이요, 번영이요, 뭐 인화단결,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뒤따라갔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 안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시대, 아주 뭐 비참한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미 2절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4장 2절에 이미 그 예고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이 2절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영적 스승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제사장이 죽고 나자 그는 돌변했다, 변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40년을 통치했는데 39년은 잘한 것 같지만 마지막 1년은 결국 그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사장은 뭘 말할까요? 제사장은 분명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제사장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사장은 오늘 우리와 같은 개념으로 말하면 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체계 같은 거예요. 뭐 목회자나 영적 스승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교 체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 같은 인물이죠. 이게 이제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체계,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구조들. 뭐 그것이 교단이 될 수도 있고, 뭐 성경이나 뭐 찬송가나 혹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 전통들, 혹은 예배당,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예배당이기는 하지만 그 예배당과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신앙이나 어떤 그런 뭐 경험들, 뭐 혹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들, 하나님 체험들, 뭐 그것이 뭐 기도 중에 뭐 우리가 응답을 받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목회자의 어떤 그런 대화 혹은 뭐 설교 혹은 뭐 간증, 어떤 사람들의 간증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이든 뭐 느낌이든 무엇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마치 우리에게 어떤 보여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현현 혹은 율법, 말씀과 같은 어떤 것으로 기능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왕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아니고 기독교 체계, 뭐 그리스도교 체계, 여러 가지 우리들의 신앙 경험들, 뭐 그것이 목회자이든 성경이든 성경 공부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성격이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왜 사람을 죽이지 않느냐? 거룩하신 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어떤 체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현장 예배만이 참 예배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장 예배가 불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떤 영적 스승을 두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건물로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없어지면 정말로 신앙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안타깝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 39년은 잘했어. 왜 잘했어요? 제사장이 살아 있었으니까. 여호야다가 뭔데 도대체 누군데? 그러니까 적어도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가 보이지 않자,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어서 보이지 않자 하나님도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거. 제사장이 없죠. 순종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상당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체계들, 시스템들이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지, 인식, 체험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비록 40년 동안 왕으로서 참 잘 통치를 했고 또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데 상당한 어떤 그런 관심도 가지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것이 나타나 있죠. 우리 바로 앞장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가 과연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혹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왕권, 권력,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데 종교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 나타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체계가 사라지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신앙도 금방 사라져 버렸다. 그럼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속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겠는가? 물론 오늘 우리가 요아스 왕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유다 땅에서 죽었으나 그래서 왕으로서 장사는 지내준 거예요. 그러나 왕의 묘실에 안치되지는 못했다. 선한 왕으로 인정되지 못한 거죠. 다시 한번 요아스를 요약해 봅니다. 그의 할머니가 되는 이 아달랴 여왕, 놀라운 분이죠. 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에요. 어쨌든 역사 가운데서 그가 남유다 왕국의 왕비로 시집 와서 그의 남편이 당연히 나중에 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도 왕이 돼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그 자신이 이제 여왕이 되어서 또 통치하는 근데 그때 이제 수많은 왕족들이 다 죽게 되죠. 요아스 왕 입장에서는 뭐예요? 마치 모세 같은 구원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시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을 통해서 어린 요아스 왕을 살려내잖아요. 그때 갓난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년여 동안 성전에서 몰래 키우는데 결국에는 6년, 7년 만에 그가 왕이 되니 결국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는 마치 모세처럼 나일강에서 그가 목숨을 구원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데도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유다 방백을 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따르기보다는 유다 방백들. 여기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지도자가 다 나쁩니다. 국회의원들 다 나쁩니다. 그럼 큰일 나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다의 방백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따르기보다는 아세라 여신, 결국은 이제 바알신하고 같은 부류예요. 이 땅에 부귀영화를 주는 그 신앙을 따라가는 쪽을 요아스가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뭐 할 수 있으면 빨리 우리 모두가 다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구역 예배도 회복이 되고 뭐 구역이든 뭐 속회든 뭐 그것이 뭐 각 교회들마다 뭐 불려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어쨌든 활동이 활발해져야 되겠으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흔들린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때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옳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거절당하고 죽고 없어졌을 때에 요아스 왕은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 없어가지고 잘못됐는데 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시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이죠. 성경은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이야기들의 마지막 어떤 그런 종결편 같은, 요약서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그리스도인으로, 한때 위대한 신앙인으로 혹은 지도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뭘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마지막까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 그러니까 마지막이 우리를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마지막이 마치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앙하고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여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또 세계교회가 처한 어려움들을 살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들 때문에 악한 영향력들이 전 세계 혹은 각 나라에 혹은 각 공동체에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구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